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 173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특이점을 찾으라 하면 단연코 삼위일체의 신앙입니다. 다른 어느 곳에도 이런 신앙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또 그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신앙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삶의 자리에 굳건히 자리 잡혀서 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믿음대로 살아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거룩하신 삼일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약을 팔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구약도 팔고요, 신약도 팝니다. 그저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 구약과 신약은 39권으로 구약이 나눠져 있고 또 신약은 27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지요? 39, 27. 그래서 총 66권이다. 39 더하기 27 해서 66권으로 우리는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장일까요? 나중에 세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89장 한 장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누구를 지칭하고 누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각 성경이 66권이 정말 신비하고 놀랍게도 한 분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총 성경의 저자는 40여 명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40명에 되는 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40명에 되는 저자는 어느 부분들은 동시대의 인물이기도 하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하실 때 좀 놀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데 아유 검은 거는 글씨고 흰 거는 종이라 아무리 읽어도 맨날 제자리 하시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끝에 요한계시록까지 다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증언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왜 은혜가 밀려오냐면 예수님의 그 생애들을 그 많은 저자들, 그 선지자도 있었고요, 의사도 있었고요, 또 왕도 있었고요, 심지어 살인자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또 말씀해주고 있어서 그것을 발견해낼 때는 참으로 정말 경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해 주죠. 너희가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것이 곧 나를 기록한 것이다. 나에 대해 쓴 것이다. 예?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그 주님을 그때 당시는 주님인지 몰랐지만 보고 그래요? 그러면 더 알려주세요. 더 말씀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궁금합니다 하면서 자기 집으로 초대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두 사람에게 알려주니까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발견해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는 그리고 알게 되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록들을 읽고 또 말씀을 읽는 순간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해 태초부터 그리고 정한 시간까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사역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TV를 보다가 축구 경기를 봤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는데요. 그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많은 골을 넣습니까? 멋지게 골을 탁 넣고 난 다음에 그 해설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흥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콧방귀를 꼈습니다. 웃기지 마라. 우리는 손흥민의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요. 손흥민은 잠깐 왔다 갑니다. 나이가 있어서 곧 은퇴합니다. 그럼 계속 손흥민 시대에 살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계속해서 증거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빌립이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은 빌립이 이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여러분의 자녀가 옆에 있다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황당무계합니까?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기적도 베푸시고 또 사역도 여러 가지의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빌립이 엉뚱하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 주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답답했을 겁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증거하고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빌립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빌립에게 있어도 사연이 있겠죠. 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은혜를 받고 나서도 또 큰 일을 이루고 나서도 돌아서면 금방금방 까먹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만큼 저만큼 많은 것을 알려주셨는데도 또 우리는 금방금방 다 소진해버리고 소멸해버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이거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하는 이 연약한 믿음은 우리는 빌립의 모습과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그대로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요 예수님 보고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며 계속해 묻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계속 시험하면서 당신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따위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을 혼잡하게 합니까? 라고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자, 요즘 말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 율법학자들은요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뭐라고?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하나님과 자신을 하나라고 말하냐 하면서 신성모독이라 하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들은 물러갔지만 결국에는 이 일이 빌미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지요. 자,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지내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기독교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 마음 가운데 넣으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어려운 이야기를 할 텐데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마음에 든든함이 찾아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내년에도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계속해서 이거는 우리는 회자되어야 되고 계속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땅을, 이 세계를,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각 그때마다 빛과 궁창과 하늘과 땅과 그리고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땅의 그 경계와 그 바다와 그 땅 그리고 그 땅 위에 각종 식물들과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와 그리고 조류들과 또 여러 가지 동식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6일째에 뭘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삼위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며 복수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만드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인생들을 죄 있는 모습으로 두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파송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구속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삼위일체 교리가 초대교회, 처음 교회는요, 이게 너무나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냐 하면서 다 이단으로 정죄받고 다 물러갔습니다. 가장 쉬운 교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 하시는 사역이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삼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 연합이면 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연합하셔서 하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이, 믿을 수 있는 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이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그렇습니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옛날 초대교회 때 이 삼위일체의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느 신학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쌀을 가져오세요. 물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불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이거를 지어보세요. 그러면 밥이 되죠. 이거 정죄받았습니다. 이거 양태론이라고 해서 이거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밥은 다시 분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양태론이라 해서 다 정죄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죠. 이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은 세 분의 그 인격이기 때문에 다시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또한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 있죠? 미국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하죠. 52개 주로 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미연방연합국이죠. 한 개 주마다 다 그 주마다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규례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52개 주가 하나로 뭉쳐서 미국이라고 말합니다. 연합되었다라고 하죠. 그걸 미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연합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무한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신앙이 다르고 저분의 신앙이 다르지만 하나의 공동체의 목표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감사를 드릴 때에 삼위일체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정말 감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통합교단입니다. 합력하였다는 거죠. 함께 모였다. 그렇지만 미국의 그 말 보면 유나이티드라고 해서 좀 유식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나이티드라고 해서 과거형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요, 유나이팅입니다. 연합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연합되어져 가야 됩니다. 어느 누가 우리 무한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와도 우리는 연합해야 되고 또 앞으로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와든지 어서 오세요.
주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을 지금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면서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의 그 높이와 그 차이는 다 다르더라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함께하고, 우리 무한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은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요, 16절 말씀해 보시면, 자, 16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잠깐 말씀을 또 보세요.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잘 아시는 대로 파라는 옆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클레토스는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 계시는 분, 또 내 안에 거하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7절 이하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이 시간에 한 잔씩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 그는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라는 뜻은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거부하고 밀어내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알지도 못함이라. 하지만 너희는 그를 아나니. 왜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또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옆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함께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또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또 19절도 읽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에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아들이시는 겁니다. 그것이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2000년 전에 누군가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혼자 단독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코 내 혼자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오늘 새벽에도 나눴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과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뜨뜻해지고 마음에 큰 은혜가 있어서 이 뜨거움이 생깁니다. 들어오시면서 저기 앞에 보면 현수막이 이렇게 세워진 거 보셨죠? 보신 분 계시죠? 그 위에 말씀이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아라. 말씀을 정리하면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시고 또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할 때 이 열심으로라는 이 단어는 영어를 찾아보면 in spiritual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in spiritual. 즉 부지런하라라는 것은 그냥 내 힘으로 그냥 힘을 내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뜨거워져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그냥 내면요 얼마 못 가서 식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정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대로 살아드리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각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주의 종들을 보면 정말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깁니다. 하지만 마음이 식어지고 냉랭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뜨거움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아침 일찍이 해야 될 일들, 또 이루어져야 될 일들을 보면서 열심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경작하고 일하지 않습니까? 주를 섬기실 때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령 안에서, 영적인 은혜 안에서 살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이 삼위일체 신학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열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주를 섬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하루를, 오늘 주어진 그 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하며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열심을 품는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내 힘이 아니라 주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뜻에 거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당기시고 말씀을 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을 품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이 내 안에 들어차 있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가 품는다 해도 금방 식어버립니다. 왜 통합교단, 고신교단, 합동교단, 합신교단, 왜 그 교단을 다 나누었습니까? 왜 다 나누었습니까? 주를 잘 섬기기 위해서 나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합교단이고 앞쪽 교회는 고신교단이고 저쪽 교회는 합동교단이고 저쪽 교회는 여러 교단이다. 왜 교단 나눠서 치고받고 싸웁니까? 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교단, 각 교단이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십니다. 각각의 교단이 나눠서 자기의 소리를 내고 자기의 말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교단들이, 모든 교파들이 다 모여서 한 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인격들을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 보십시오. 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해 우리는 다 모여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우리 무한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누고 배우고 베풀어주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탁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이 무엇일까? 한 주간 내가 어떻게 해야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고민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가 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우리 무한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더 기쁘게 살아드리는 우리 무한교회 모든 권속들, 목장의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